예,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서로 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신승철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도 해드렸지만 2000년도에요.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2000년에 필리핀에서 우리 신 선교사님이 또 이끄셨던 이 선교 훈련을 통해서 저희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공해서 편안한 인생을 살고자 했던 저의 삶의 목적이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섬기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25년 전 선교 훈련을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대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잠시 휴학 중이었었는데, 이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저는 바로 신학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학 대학원에 졸업하자마자 또 바로 입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역을 하다가 이 선교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공부하고자 2014년 제가 밴쿠버로 처음 오기 전까지 한국에서 저는 두 군데의 교회에서 또 목회를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또 이곳에 오기 전까지 이제 8년 동안 또 섬겼던 이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저는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목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감사인지 모릅니다. 홍 목사님이 은퇴를 하실 그 해에 그 부목사들을 불러놓고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서 거듭해서 또 반복으로 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은, 저희 부목사들을 불러놓고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마치 유언처럼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목회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목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건 우리가 서로에게도 그냥 하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로서 또한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에게 듣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홍 목사님이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으로 자주 저희들에게 소개해 주시던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한국 교계의 또 존경받는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자기를 찾아와서 후배 목회자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그분들에게요,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의 핵심, 여러분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핵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잘 믿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 그때 떠오르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들, 교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던 분들에게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혹시 어떤 분은 좀 기분이 나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목사님이 또 은퇴하신 이후에 후배 목회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 결국 한 가지 선택해서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라는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권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걷고 뛰게 되는 그 기적 앞에 놀라워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두 번째 설교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의 의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런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이 이 삼성교회라는 이 교회에 등록해서 이 등록교인으로서 정규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잘 출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일까요? 교회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고 있는가, 이 교회의 일에 필요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으로 교회를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중심, 이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나면서부터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았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놀라운 가운데 걷고 뛰던 그 사람이 자기를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꽉 붙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그 첫 장면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그 나음받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자 이내 그 베드로와 그 요한의 주위에는 이 놀라운 일을 함께 목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이 성전의 한 구석이 수많은 인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이 주목을 받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어요? 사람들이 내가 이룬,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경이로운 시선과 그리고 칭송의 말들로 내게 주목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 반응은 기쁨이겠죠. 기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뿌듯할 것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겠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그 칭송해주는 그 말들을 즐기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바탕으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자신감도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런 믿음도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내가 행한 일들,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업적들을 여러 차례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정을 더 요구하게 됩니다. 자아가 그렇게 높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에 자주 쓰는 단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라는 표현들이 더 빈번하게 사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도 충분히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구걸하던 그 한 사람이 놀랍게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 주변에 주목하며, 그를 주목하며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이번에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뛰어나디는 아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충분히 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구별되는구나, 그 자기 자신의 권능, 자기 자신의 경건,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즐길 만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 감사함으로 즐기면서 그 칭송, 그 충분히 즐거워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의 경이에 찬 그 시선과 그를 향해서 쏟아붓는 그 칭송 앞에서 아주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경건과 자신의 권능이 이 일을 이룬 것이 결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베드로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16절 말씀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그들에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그 이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이름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치유의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요, 그 치유의 그 능력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푼 능력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자기 자신은 단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철저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모아지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기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그 사람들의 시선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요,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이 높아지려 할 때에, 그때에 그 자신에게 모아지는 시선을 다른 이에게 돌린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그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러 가지 유혹입니다. 유혹 앞에서 누구를 얘기하는가?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일으킨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중심에 나의 이 못난 자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와 같이 예수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삶의 어떤 자리에서 그가 이루거나 그가 얻은 여러 가지 은혜의 상황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나의 존재감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기를 바라고, 나 자신의 이 존재감을 증명해 보고, 그리고 인정받는 데서 즐거움을 찾고자 하고, 혹시나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에 드는 이 섭섭함을 정말 견디지 못하는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의 중심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는 지혜로운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이 본성을 너무나 철저하게 아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남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고 남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 하는 것, 이것만이 교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은 그 사람의 삶이 멸망하게 되는 선봉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이 겸손한 사람은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어떤 환경 조성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고백하는 것, 그저 나는 그분의 손에 들려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 말하며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 말씀처럼 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억지로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를 존귀에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높여주십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예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곳에 나의 관심과 신경, 나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 기회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기회, 그 기회를 삼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베드로는요, 그 기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체육 시간에 우리 뜀틀 경기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요, 뜀틀 앞에 놓여 있어서 선수들로 하여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그 작은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도약판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만남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아마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준비가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도약판을 밟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게 된 그 기회를 그리스도 예수가 핵심인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말씀하니까 이제는 아마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암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줍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성령이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이끕니까? 이 성령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라는 직분,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 직분이 아니라 그가 받은 선물, 성령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철저하게 증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힘쓰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였던 이 오순절 이때에 베드로가 전했던 이 설교의 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는 이 첫 번째 설교에서도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설교인 오늘 본문 3장 15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기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우리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세월을 아끼라. 저는 이 말씀은 그 예수를 잘 믿으라라는 이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증인의 삶에 힘쓰는 그 인생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 그 세월을 낭비하는 그 방탕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흥청망청 돈을 쓰고 술을 마시고 이러는 것만이 방탕한 인생이 아닙니다. 방탕한 인생을 바울은 술 취함에 비유하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힘쓰는 인생이 아닌 인생인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헛된 일들, 이 땅에 있는 일들에 온통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수고롭고 힘든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냥 이 정도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왜 굳이 그냥 믿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저희들이 수고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수고롭게 왜 이와 같은 삶을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까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힘쓸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좀 안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힘쓰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유하게 된 놀라운 축복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우리가 마땅히 더 풍성히 누려야 할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3장 19절,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는 죄 없이 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내 자신이 그 마음의 중심을 차지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그로 인하여서 그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여러분,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죄사함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 하면 그 이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까 19절 말씀에서 볼 때에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무엇입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인생이 바로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맛보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베드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날에 완성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두려움 없이 살아가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축복을 이 땅에서 더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신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 신나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힘들고, 예수 믿어서 피곤하고, 예수 믿어서 고달프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진짜 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해 보이고 싶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신난 인생.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무지한 가운데 무엇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런 일들에 힘쓸 시간,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런 일에 힘쓸 시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 영원한 천국의 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만큼 신나고 재미난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이 방법, 그래서 진짜 신나고 재밌는 인생, 그 인생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스승들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으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 안에서 진짜 신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것이 단순히 외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에 힘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이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겸손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이 도약판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삶, 예수를 잘 믿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